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긴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밭 우물 곁에 굴렸으니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간략하게 오늘 두 번째 달 2월달이 되었습니다. 이 2월달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며 2월달의 시작을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4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이 시작되었는데요, 24장 전체로 보면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4장이 창세기 전체에서 50장으로 이루어진 창세기거든요. 50장으로 이루어진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긴 장 6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긴 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가장 긴 장, 즉 한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고 가장 긴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창세기가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50장 중에서 24장이라고 한다면 중심 부분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중심에다가 뭘 집어넣어 놓으셨냐면요, 한 사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결혼 이야기를 창세기의 중심에다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결혼이, 우리에게도 그런 말이 있죠.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라는 얘기를 한 말이 있죠.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결혼은 일륜지 대사를 넘어서서요, 하나님 역사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무슨 얘기냐면요, 가정이 서는 겁니다. 가정이 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져 나가는, 살아나가는 그런 한 그룹이 만들어진다는 것, 가장 작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요, 자녀가 탄생되어집니다. 그 자녀들까지 이루어진 그 가정 공동체가 믿음의 가장 최소 단위고요, 이 믿음의 가장 작은 단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는 거고요, 하나님 교회가 우뚝 설 때 하나님 나라가 서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창세기 24장에 창세기 중심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 보아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데요, 이 가정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의 길이 연결되어져야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떤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요, 창세기를 강의해 나가면서 주일날 더 깊이 들어갈 것이고, 오늘은 이제 개관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결혼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만나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먼저 여기 보시면 몇 절을 보느냐면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바로 이러한 만남을 기대하고 계시고 이러한 만남을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신다는 거. 자,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분명히 아브라함이 어떤 명령을 종에게 내리냐면요,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는 절대로 내 아들의 아내를 배필을 택하지 말라. 가나안 여인들은 친족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멸망의 길로 가야 될 단계는 아니지만요, 하지만 그들이 죄악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주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친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친족은 믿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친족을 찾아가서, 즉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신앙관과 어떤 결혼관을 가져가야 되냐면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족 공동체 안에서 바로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믿음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야 된다는, 즉 믿음을 공유하는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주시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던져줬다는 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이미 결혼했을 때는 헤어지지 말라. 혹시
너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미 결혼했다면 할 수 없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 믿는 자들을 만나서 결혼하란,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을 꾸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정은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혹시 배우자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정말 배우자를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고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걸리냐면요, 최소한 20년, 30년의 세월이 걸리는 것이 바로 배우자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배우자 한 명에게 모든 전심전력을 다 쏟아야 그 사람을 20년, 30년 걸려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간다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합력하여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일들이 많을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배우자를 이루어 나가는 것, 만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승리하시며 나가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아브라함의 소망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요, 반드시 믿음 공동체 친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이미 골라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확신 속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씨에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너와 내 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창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씨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씨가 번성하기 위해서는요,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절대 씨가 번성할 수 없거든요. 자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순간에 이삭의 배필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도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오른손을 붙들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2월 달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들고 2월 달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아버지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셨으니 이삭에게 배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친족에게로 내 종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배필을 반드시 묶어주셔서 이삭이 아내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배필들을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필이 이미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배필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그 확신을 가지고요, 그 확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도 확신 가운데 그 종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확증을 주며 종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종이 갑니다. 가는데 종이 도착하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요, 그 출발해서
나홀의 도성, 즉 아브라함의 친족의 도성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2월 달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세우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확증도 주셨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며 걸어갈 내용이 무엇일까? 그게 뭐냐면 12절 도착하자마자 이걸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무엇을 하는 것이 종에게 가장 먼저 급선무였던가요? 도착하자마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자를 수소문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요, 그 친척의 집에 가서 어떻게든지 자녀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에게 맡기나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배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지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준비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바로 이와 같은 길입니다. 2월달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요, 모든 문제들,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영적인 전쟁들 우리 하나님만이 승리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문제들을 제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들, 엄청난 어려움들 제가 당해낼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올바른 신앙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만들어가는 사람,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 전쟁은 승산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요, 우리는 미력하고 힘이 없어서 절대 이겨낼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가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 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삭의 배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떻게 열려지는지 한번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가정 안에 어떤 역사가 벌어져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종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집안의 가장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 있으면요, 그 믿음이 내려갑니다. 종에게도 이 믿음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 믿음이 내려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올바로 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부모가 올바로 서서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감으로써요, 그 믿음의 길을 자녀들이 본받고 나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녀들의 입술에서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신앙 고백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큰 집에 살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기도해 나갈 때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의 승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종까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종까지도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종들이 보는 앞에서도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길이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일으켜 나가야 될 신앙의 본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해 나갈 때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승리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삭도 친족 중에서 믿음 공동체 중에서 여인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연결되어져서 가정마다 이러한 믿음이 우뚝우뚝 선다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종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해간다면요,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 기도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배웠을 겁니다. 모든 일의 매사에 가장 앞서야 되는 것은 기도라. 이 기도를 앞세우며 걸어가야 된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그 기도를 앞세우며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2월달 가장 앞세워야 되는 건 뭐밖에 없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가장 앞세워야 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바울 사도의 그 명령도, 그 말씀도 우리 가슴속에 새기며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걸어가는 것, 그러할 때 2월달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이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기도냐면요, 하나님께 우리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4절 보시면요, 13,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요, 같이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지 보십시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배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까지도 다루고 있는 중이냐면요, 성품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성품에다가 덧붙여서 무엇도 다루고 있을까요? 성품. 이 당신도 마시고 누구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요?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몇 마리의 낙타를 데리고 갔을까요? 예, 10마리입니다. 10마리. 10마리의 사막 낙타는요, 사막을 횡단하면서요 한 번에 물을 마실 때 거의 50에서 100리터를 마십니다. 한순간에 10분 안에요. 그게 바로 사막 낙타입니다. 심지어는 200리터까지 마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번 10분에 50에서 100리터, 그 다음에 200리터까지 한 마리가 마신다고 한다면 지금 10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몇 리터나 될까요? 예, 1000리터. 대충 잡아도 1000리터입니다. 자, 이제 1000리터 생각나시죠? 1.5리터짜리 페트병으로 몇 개 정도 들어갈까요? 뭐 그렇게까지 세진 않겠지만 1000리터를 마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물동이를 짊어지고 몇 번을 왕복해야 될까요? 물동이를 짊어지고 리브가 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물동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10마리의 낙타에게 먹일 물을 깃기 위해서 그 우물에 몇 번을 왕복을 해야 될까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그것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당신이 마십시오 그러다가 낙타 10마리를 보면서 낙타에게도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10마리를 보고 어떻게 될까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당신만 마시고요, 그냥 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마시라고 하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기서 마시게 하겠습니다. 사막 낙타가 그렇게 많은 물을 마시는데 이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3, 40분은 좋게 노동을 해야 될 겁니다. 우물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요 물동이로 길어 날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모두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이 종은요, 이 여인의 성품과 더불어서 3, 40분의 물동이를 짊어지고 나를 수 있는 뭐를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체력도 보겠다는 겁니다. 체력. 자, 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순풍순풍 나야 되잖아요. 그럼 뭐도 필요한가요? 네, 체력도 필요하죠. 성품과 더불어서 반듯한 체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씨로 번성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부실하면, 체력이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녀를 낳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종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뭐도 기도하냐면 성품과 더불어서 체력까지도 든든한 여성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이 성품과 더불어서 체력까지도, 물론 무슨 건강검진 신체 검사서를 갖다 달라 이렇게까지 하기엔 너무 잔혹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강한 사람, 신체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종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요, 이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인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고요, 그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이 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히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여자 손 붙들고 그냥 집으로 가자 그래야 되는 건가요? 뭘 해야 될까요?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27절. 우리도 2월 달에 이와 같이만 산다면 우리도 승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취를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게 바라보자마자, 그게 느껴지자마자요 무엇을 하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자마자 우리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우리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라면요, 이제 이 가정에 들어와야 될 여인의 신앙의 길의 모습도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봤다면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성취시켜 주셨을 때 감사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진다면요, 우리는 2월 달에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반듯하게 서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